반갑습니다. 어, 훈련 다들 만족하십니까? 네, 이번에 훈련들을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뿌듯하고 감사했습니다. 또 참석하시는 교도님들의 표정들이 만족한 것 같아서 더 좋았습니다. 항상 청정한 자리 모시고 사시고 계십니까? 모든 순간순간에 항상 부처님의 경지가 드러나십니까? 네. 목소리 작아지네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경계 속에서 수행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경계 속에서 청정한 이 경지가 드러나야 되고, 일상의 모든 순간에 청정한 부처님을 모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해요. 물론 아는 거 중요하지요. 교당에 오면은 제가 끊임없이 청정 일원상을 모셔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지요. 그래서 잘 알아요. 근데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게 중요해요. 아는 것은 결국 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거냐면 그 아는 경지로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돌아봐야 돼요. 나는 지금 내가 아는 이 경지와 내 삶이 하나가 되고 있는가? 내가 진짜 내가 아는 것, 법회 보면서 앞에 교무가 무슨 얘기하면 끄떡끄떡하고 다 알아듣겠고 다 좋은 말이고 한데 그게 내 삶에서 진짜로 되는가? 그 되는가의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운동하면 건강에 좋은 거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저런 운동법이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요즘에는 운동이 유행이에요. 건강이. 그래가지고 그냥 뭘 먹어야 좋은지 그냥 뭔 운동을 해야 좋은지 하여튼 세상에 넘쳐나는 게 그거 같은데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 없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되는 게.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의 삶에서 반드시 그게 구현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제 말의 의미를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또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교도님들이 점점 되어가고 있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당이 이제 그 물리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조금씩 잘 해결되고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 이하 우리 교당의 주인 되시는 교도님들께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거를 우리 교도님들께서 잘 아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교당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누군가는 아주 열심히 지금 관심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교도님께서 이렇게 아셔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일하는 사람은 상이 없어야 하지만 그 일하는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감사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교도님들께서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1년 남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 올해가 지나면은 교당의 어떤 물리적인 일들은 크게 이제 어느 정도 큰 틀에서 가리가 타지고 정리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러면 무엇만 남을까요? 앞으로 우리가 뭐가 남을까요? 진짜로 우리가 이 공간을 유지하고 노력하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서 이 공간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무슨 말인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대종사님의 교법과 본질이 구현되는 우리 교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되는 교당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차차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교도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얘기를 들어보면 이 좋은 소식이 들려요. 다른 게 아니고 예전보다 표정도 좋아지신 것 같고
또 여기 교당을 생각하는 마음도 더 친근해지신 것 같고, 그리고 마음도 조금씩 그 부처님의 경지를 찾아가고 계신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노력한 만큼 은혜가 있을 겁니다. 예. 오늘도 이론상의 진리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론상은 신앙의 대상이자 수행의 표본입니다. 뭐라고요? 청정한 이론상 자리는 신앙의 대상이자 수행의 표본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시작해서 이론상으로 끝나는 게 원불교입니다. 그러니 이론상의 진리를 공부하는 것은 역시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도 이론상의 진리에 대한 공부를 할 텐데, 먼저 이론상의 진리절을 한번 또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23쪽 이론상의 진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며 재불재성의 시민이며 일체중생의 본성이며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며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며 선어법보가 끊어진 자리며 언어명상이 돈공한 자리로서 공적영지의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서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며 언어명상이 완연하여 시방삼계가 장중의 한 구슬같이 드러나고 진공묘유의 조화는 우주만유를 통하여 무시광겁에 은연자재하는 것이 곧 이론상의 진리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론상의 진리절을 보면 지금 이제 이론상의 진리절 아직 안 들어가고 있죠. 저희가 앞에 좀 들어갔고, 지난 시간에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며 재불재성의 시민이며 일체중생의 본성이며까지 공부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도 그 본문을 이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오늘은 그 다음 문장들을 어떻게 볼 건가라고 하는 그 관점을 좀 얘기 드리려고 해요. 그 다음 문장이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며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며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며 언어명상이 돈공한 자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네 가지는 없고 없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생멸거래가 변함이 없다고 되어 있고, 그죠? 분별이 없다, 변함이 없다. 그 다음에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라고 되어 있어요. 끊어졌어요. 그리고 언어명상이 돈공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없고 끊어지고 돈공하고 그런 자리가 이론상 자리예요. 요거를 갖다가 통괄 해서 요런 자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생불멸. 따라해 볼까요? 불생불멸. 요 개념을 통괄해서 하나로 묶어서 말하면 불생불멸. 그러니까 불생불멸의 경지는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그 자리예요. 거기는 없고 끊어지고 돈공한 자리란 말이에요. 그 말 이해되시죠? 그걸 이론상 서원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죠? 유상.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한 유상. 항상한 자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장은 이제 아까는 없는 자리 얘기했으니까 뒤에는 어떤 자리일까요? 있는 자리에 대한 설명이겠죠? 그러면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서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며, 그 다음에 언어명상이 돈공하여 완연하여 시방삼계가 장중의 한 구슬같이 드러난다. 여기는 뭐예요?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는 자리네. 그죠? 이걸 보고 인과 보응. 뭐라고요? 인과. 이걸 이론상 서원문에서는 무슨 자리라 그래요? 무상의 자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념 정리가 좀 되셨어요? 그러면 이론상의 진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유상의 경지와 무상의 경지, 다시 말해서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경지가 함께 드러나 있는 거를 이론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원상이라는 개념 안에는 불생불멸도 있고 인과보응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원상 이야기할 때 불생불멸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인과보응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이것이 서로 바탕에 있어야만 그게 일원상이에요. 자, 정리가 됐어요? 이제 이거에 대한 대종사님의 아주 많은 법문이 있어요. 그걸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대종사님의 여러 법문들을 통해서 대종사님께서 일원상의 진리가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으로 되어 있는 이 이치를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법문으로 쓰셨는지 그러한 사례들을 공부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말 이해가 잘 되셨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법문이 지난번에도 공부를 했겠지만 뭐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대종경 서품 1장 법문입니다. 대종경 처음 시작하는 게 서품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1장이 대종사님의 대각에 대한 법문이지요. 대각의 내용. 그 내용을 보면 원기 원년.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95쪽 보겠습니다. 원기 원년 4월 28일에 대종사 대각을 이루시고 말씀하시기를 만유가 한 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죠. 대각하신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예요. 만유가 한 체성, 만법이 한 근원. 그죠? 만유와 만법은 인과보응의 세계예요, 불생불멸의 세계예요? 만유와 만법은 인과보응의 세계죠. 한 근원, 한 체성은 어떤 세계예요? 불생불멸의 세계죠. 그러니까 만유와 만법이 한 근원, 한 체성에서 드러나는 그 통째로의 모습을 대각하신 거예요. 정리가 되셨어요? 자, 근데 그거를 다른 말로 이 중에 뭐라고 되어 있죠? 생멸 없는 도와 인과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그러니까 인과보응은 불생불멸에 바탕했고 불생불멸은 인과보응에 바탕했다. 그러니까 하나가 없으면 하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그 바탕에 있는 것이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다. 그것을 한 뚜렷한 기틀을 다른 말로 일원상.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은 거를 일원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 소리 잘 들리시고 제가 잘 보이시죠? 이 보이고 들리는 것은 인과보응의 세계예요, 불생불멸의 세계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들려라 제가 보이고 이 들리는 이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그 바탕은 뭐예요? 불생불멸이죠? 이것이 함께 드러났어요? 따로따로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대답하고 계시는 순간에도 저를 보고 있는 순간에도 이게 지금 항상 함께 드러나고 있죠? 이게 일원상이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일원상 안에서 살고 일원상 안에서 먹고 자고 입고 싸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죠? 그게 일원상이에요. 그런 줄을 모르고 살 뿐이지. 맞죠? 네. 그게 교의품 1장입니다. 서품 1장입니다. 그렇게 서품 1장은 결국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서로 바탕에 있는 이 일원상을 깨치신 거예요. 대종사님의 대각이라는 거는.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결론부터 드리자면 일원상은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서로 바탕에 있는 경지가 일원상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전달할 건 다 전달했어요. 나머지는 이제 대종사님의 본문 안에서 우리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많이 쓰셨다, 이 말씀을. 대종교 교의품 1장을 또 볼까요? 서품 1장뿐만 아니라 교의품 1장 111쪽입니다. 111쪽 111 펴보시겠습니다. 대종경 교의품 1장. 불가에서는 우주만 앞에 부분 말고 좀 지나서 있어요. 예. 불가에서는 우주만유의 형상 없는 것을 주체 삼아서 생멸 없는 진리와
인과보응의 이치를 가르쳐 전미계호의 길을 주로 밝히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가는 결국 뭐라는 거예요?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라는 거예요. 불가의 깨달음과 가르침은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앞에 무엇을 주체 삼았다고 돼 있어요? 형상 없는 것.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형상 없는 것이 뭐예요? 네. 형상 없는 것. 그러니까 지금 청정한 이 자리죠? 이 자리를 중심에 갖다 놓고, 이 체험을 세워 놓고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법문을 설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불가 법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형상 없는 이 경지가 빠진 상태에서 불생불멸 인과보응 얘기해봤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형상 없는 이것을 주체 삼아서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법문을 설하는 것이 바로 불법이다, 이거예요. 그죠? 근데 대부분 보면 형상 없는 이것은 모르고 머릿속으로 논리구조만 파고 있다. 그러면 불법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도학 공부가 아니고 그냥 인문학 공부예요. 과학 공부, 철학 공부. 우리 삶에 실제적 변화가 있지 않아요. 그런 공부는 해봤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전미계호의 길을 밝혔다. 전미계호라는 게 뭐예요? 미혹함을 돌렸어요. 미혹함을 바꿔. 그래서 뭐예요? 깨달음을 연다. 미혹함을 바꿔서 깨달음을 여는 것이 그게 불법인데, 그렇게 하려면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진리에 바탕해야 된다. 그 진리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자, 여기에 대종경 교육품 1장에도 불생불멸과 인과보응, 즉 이론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볼까요? 이번에는 대종경 인도품 1장을 보겠습니다. 184쪽. 대종경 인도품 1장. 아, 다 1장에 들었네. 그죠? 서품, 교육품, 인도품 1장이네요. 보겠습니다. 184쪽. 자, 어느 곳을 막론하고, 거기서부터 볼게요. 어느 곳을 막론하고 오직 이 당연한 길을 아는 사람은 곧 도를 아는 사람이요. 뒤쪽이에요. 뒤쪽 부분. 당연한 길을 모르는 사람은 곧 도를 모르는 사람이며, 그 중에 제일 큰 도로 말하면 곧 우리의 본래 성품인 생멸 없는 도와 인과보응되는 도. 한 번 더 읽을게요. 우리의 본래 성품인 생멸 없는 도와 인과보응되는 도이니 이는 만법을 통일하여 하늘과 땅과 사람이 모두 여기에 근본하였으므로 이 도를 아는 사람은 가장 큰 도를 알았다 하나니라. 자, 보세요. 당연한 길을 아는 사람이 도인이에요. 당연한 길을 가는데 제일 큰 길이 있어. 그거는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에요. 그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본래 성품짜리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본래 성품은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함께 드러나야 그걸 원불교에서는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불가에서 성품을 설명할 때는 인과보응의 세계는 빼고 불생불멸한 거 중심으로 성품을 말해요. 분별 없는 자리 중심으로.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근데 대종사님은 그런 입장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입장이에요. 대종사님의 성품론은 불생불멸은 당연하고 그거는. 그런데 인과보응의 세계까지 포함한 것을 대종사께서 성품이라고 하신 거예요. 여기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불생불멸 인과보응이 우리의 본래 성품이에요. 본래 성품과 이론상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런 말씀도 했어요. 이는 만법을 통일하여 하늘과 땅이 다 여기에 근본되어 있다. 천지의 근본자리가 어디라고요? 성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본래 성품. 우주만유의 본원이요라는 말, 우주만유의 본원하고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러니까 우주만유의 본원이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품. 우리의 본래 성품이 우주만유의 본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주만유의 본원을 찾기 위해서
다른데 뭐 우주만유의 뭐 본원이 다른 어딘가 있나 하고 밖으로 찾아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의 본래 성품 이론상의 경지가 우주만유의 본원이에요. 여기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대종경 인도품 1장에서도 결국 우리가 인도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거 결국 뭐예요? 이론상이라는 거예요. 내용은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 다음 문장을 볼까요? 대종경 인과품 1장을 보겠습니다. 219쪽. 차근차근 넘겨볼까요? 219쪽. 대종경 인과품 1장. 요 본문은 제가 예전 한 교도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 인도품 1장에 대해서 물으시는데 제가 일하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대답을 시원하게 못 해드려가지고 아쉬워서 집어넣습니다. 한번 볼게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주의 진리는 원래 생멸이 없이 길이길이 돌고 도는지라. 가는 것이 곧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곧 가는 것이 되며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되나니 이것이 만고의 변함없는 상돈이라. 이렇게 인과품에서 말씀을 하세요. 이번에도 인과품 1장이네. 1장에 전부 다 불생불멸 인과보응 들어있네. 그지요? 그러니까 불생불멸과 인과보응, 다시 말해서 이론상은 대종사님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 법문이라는 거 아시겠죠? 예. 자, 보세요. 요거를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게 대종경 인과품에 들어있으니까 인과법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당연히 인과법문이에요. 그런데 인과는 성리의 바탕에 있는 겁니다. 인과보응의 세계는 어디에 바탕에 있어요? 인과보응의 세계는 어디에 바탕에 있어요? 불생불멸이잖아요. 지금 계속 그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헷갈리실까? 자,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서로 바탕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과의 세계를 말할 때는 무엇이 바탕에 있어야 돼요? 당연히. 그러니까 인과를 말할 때 불생불멸 없는 인과를 말하면은 그게 인과를 바르게 말한 거예요? 아니에요? 현상만 말한 거죠. 인과에만 빠져 있는 거죠. 불생불멸 빠진 인과죠. 그러면 그거는 불가에서 말하는 인과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제대로는 아니에요. 제대로는 아니에요. 반드시 불생불멸의 전제에서 인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주의 진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주의 진리는 이렇게 하니까 또 우주가 대기권 밖에 저 어디 뭐 우주가 있나 보다. 어디 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랬죠? 대종사님은 무슨 뭐 천체 과학자가 아니에요? 그런 우주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이걸 우주라고 한 거예요. 이 세계의 다른 말이에요. 이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여러분, 육근의 세계예요. 그게 이 우주예요. 근데 우주의 진리는 원래 생멸이 없이 길이길이 돌고 돈다 하니까 우리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이, 이 우주가, 예를 들면 여기 추나추동 사시순환, 풍운으로 상설, 주야변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길이길이 돌고 돌아. 이게 길이길이 돌고 돌아.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생멸이 없이 계속 길이길이 돌고 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이렇게 이해하면 맞을까 틀릴까?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틀리기 때문에 물어본 거겠죠?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이게 99.99% 분들이 인과법문 이렇게 이해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죠. 대종경 인과법문 성립법문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생멸이 없는 것이, 자, 잘 들으세요. 생멸이 없는 것이 돌고 돌아요? 생멸이 없는 건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생멸이 없는 건 변화가 없는데 변화 없는 게 돌고 돈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자, 보세요.
생멸이 없어. 생멸이 없다는 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돌고 돌아?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지금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신 거예요. 지금 그렇게 따지면 제가 지금 대종사님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했다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면 마치 우주에 어떠한 진리가 따로 있어서 그것이 뭔가 작동을 하고 힘을 발휘해서 어떠한 진리가 따로 있어서 그것이 생멸이 없이 길이길이 지금 이 천지의 추나추동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본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대부분 이렇게 이해해. 그러나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네, 이것은 어떻게 이해되냐면 생멸이 없는 경지가, 잘 들으세요. 생멸이 없는 청정한 이 자리가 불생불멸의 경지에서 생멸하는 천 우주의 모든 것들이 길이 돌고 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말 잘 이해가 되세요?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세상에 오늘 제가 좀 이상하네요. 우주에 생멸이 없이 길이 돌고 돈다는 것은 생멸 없는 경지가 돈다는 뜻이 아니라 생멸하는 모든 것들이 불생불멸의 경지와 함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이. 그래서 생멸이 없이 길이 돌고 돈다라고 표현했을 때 불생불멸이 빠진 이야기가 아니라 불생불멸의 생멸 없는 경지가 우주 만유의 모든 것들과 함께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생멸 없이 길이 돌고 돈다는 건 그런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예. 자, 보세요. 그래서 생멸 없이 길이 돌고 돈다, 이 말은 세상에 진리가 있어서 한없는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은 생멸이 없는 것은 변화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생멸이 없는 것은 돌고 돌 수 없어요. 그렇죠? 생멸이 없는 것은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돌고 돌 수 없어. 그런데 세상은 돌고 돌아.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생멸 없는 자리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우주의 진리는 생멸 없이 길이 돌고 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해야 그 다음 문장이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는 것이 오는 것이고 주는 것이 주는 자가 받는 자야. 자, 보세요. 간다는데 어디서 가고 있어요, 지금? 그 자리에서 가지요? 올 때는 어디서 와요? 그 자리에서 오지요? 줄 때는 어디서 줘요? 받을 때는 어디서 받아요? 그럼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우주의 진리는 생멸 없이 길이 돌고 돈다는 게 그 말이에요. 불생불멸의 경지에서 가고 오고 주고 받는다. 난 힘들다. 이해가 됐습니까?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이해해야 우리가, 근데 보세요. 우리가 요걸 불생불멸 빼고 이해를 하잖아요? 그럼 이게 이렇게 이해를 해. 세상에 어떤 진리가 있어. 그게 한없이 돌고 돌아. 그런 것처럼 내가 줬어. 그럼 언젠가 저 사람이 나 줄 거야. 이렇게 이해하면은 이 본문 제대로 이해한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내가 줬으면 언젠가 받을 거야. 간 놈은 반드시 오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오고 가며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주고받음으로 가는 이 자리가 오는 이 자리이고 주는 이 자리가 받는 이 자리란 뜻이에요. 모든 변화는 이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지금 인과품 1장이 이게 지금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대부분은 이걸 성리적 기반이 없이 이해를 해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똑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본문 말씀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과도
불생불멸한 바탕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인과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가능한 거예요. 가는 것이 오는 것이고 주는 것이 받는 것이란 말이 여기에서 모든 것이 발생되고 사라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말이에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네. 여러분이 줬는데 안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성품자리에서는 어때요? 줘도 이 자리에서 주고 받아도 이 자리에서 받고 안 받아도 이 자리에서 안 받고, 그죠? 네, 바로 그것이 불생불멸의 경지예요. 그것이. 그래서 불생불멸의 경지에서 인과가 작용하게 되면 상대방의 취사를 개교해요, 안 해요? 움직이지 않는 자리가 중심이 되면, 움직이지 않는 자리가 중심이 되면 개교하는 바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상없이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무주상보시를 이야기할 때 그때의 경지가 불생불멸의 경지를 여의지 말고 보시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불생불멸을 여의고 보시를 하니까 뭐가 또 생기는 거예요. 자꾸 생기는 자리에서 보시를 하니까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생기고 나고 죽음이 없는 경지에서 보시를 하니까 원망이 없고, 그것은 그런 식의 보시는 반드시 뒤에 그 그림자가 생겨요, 안 생겨요? 후폭풍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상 있는 분들이 무슨 일을 하면은 말리고 싶어요, 마음속에서. 상 있는 분이 뭘 하게 되면 나중에 큰일이 발생해요. 자기도 상처를 받고 다른 분도 상처를 받게 돼요. 왜냐하면 그 상이 했던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한 것으로 인해서 또 무엇이 일어나니까.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결국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라는 거예요. 인과를 이야기해도 결국 이론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의 대종경 인과품 16장을 볼게요. 인과품 16장 225쪽 인과품 16장.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1000만가지 경전을 다 가르쳐주고 1000만가지 선을 다 장려하는 것이 급한 일이 아니라 먼저 생멸 없는 진리와 인과보응의 진리를 믿고 깨닫게 하여 주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 되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교당에 다닐 때 안 좋게 행동하라는 소리 들어요? 여기 오면은 그냥 다 좋은 말만 들으시잖아요. 좋게 생각하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하고 복지어야 되고 지혜를 닦아야 되고 긍정적으로 세상을 봐야 되고, 그런 얘기를 수십 년씩 듣고 계시잖아요. 수십 년씩. 제 말 맞아요, 틀려요? 근데 그게 급한 것이 아니라고요. 1000만가지 선을 장려하는 게 급한 게 아니라고요. 그게 급한 게 아니라고요. 뭐가 제일 급해요? 불생불멸의 진리와 인과보응의 진리를 먼저 믿고 깨닫게 해주는, 그게 중요한 거라고. 그게. 그래서 정전의 교의편의 맨 시작이 뭐부터 있어요? 이론상이잖아요. 정전의 총서편, 교의편의 맨 시작이 이론상이잖아요. 원불교 교법이 뭘로부터 시작돼요? 이론상. 그러니까 원불교 오면 이론상의 진리를 공부하는 거는 학마 이상부터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통급부터 하는 거예요? 제일 급한 건 언제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해야 돼요? 보통급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이론상의 진리는 당연히 처음에 오시는 분부터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럼 대종사께서 평생 당신께서 교화 사업을 하셨을 텐데 무엇을 중심에 두고 하셨을까요? 1000만가지 선을 장려하는 것을 중심에 두셨을까요? 아니죠. 이렇게 해라, 이런 게 좋다, 마음을 이렇게 써라, 이러한 1000만가지 좋은 이야기를 대종사께서 하신 게 아니라 그 1000만가지 선이 일어나는 근본 자리를 깨닫게 해주는 게, 그게 대종사께서 가장 급선무로 생각하고 하셨던 거예요. 그게 이론상이고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진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원불교에 대해서 뭔 이야기를 한다고 할 때 원불교는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해, 이런 좋은 말씀이 있어, 이렇게 알려주는 게 맞아요.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진리를 먼저 깨닫게 해주는 게 맞아요. 그거 먼저 해주는 게 맞아요, 원칙적으로. 근데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잘 모르니까 안 되는 거잖아. 왜 교화가 안 되냐? 왜? 근본적으로 1000만 가지 선은요, 세상에 널렸어요. 세상에 널린 게 좋은 이야기예요. 옳은 이야기. 그거 모르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성자들의 어떠한 경지에 의해서 나오는지 그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거에 떨어져. 선한 거에 떨어져 가지고 선을 주장하면은 그 자체가 나중에는 무엇이 돼요? 악이 돼요. 악이 돼. 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선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순간, 이것이 옳다라고 집착하는 순간, 그러면 누군가한테 고통이 돼요, 안 돼요? 누군가한테 고통이 돼요. 선도 집착하면 고통이 돼요. 그러니 선이 본질이 아니에요. 선이 본질이 아니에요.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진리를 먼저 믿고 깨닫고 실천하게 하는 것,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우리 교단의 대종사님의 가르침의 본질이에요. 이론상이죠? 예, 정리가 잘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산종사법의 원리편을 한번 좀 볼게요. 툭 뛰어넘어서 829쪽. 829쪽 정산종사법의 원리편 34장. 원리편 34장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 정산종사님의 우리 지금 이론상의 진리, 신앙, 수행 여기까지, 여러분 원불교 정전은요, 원불교 정전은 대종사님이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집필 하셨을까요?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한 거겠죠? 대종사님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정전은 제자들하고 함께 했어요. 그게 더 대단한 거예요. 대종사께서는 제자들한테 그쪽 부분에 소양이 있는 제자들한테 그 글을 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걸 좀 그래가지고 대종사께서 받아가지고 그대로 실는 게 아니라 그걸 감수하세요. 그러면 그 제자들은 누구한테 배웠어요? 대종사님한테 배운 제자들이 글을 써서 대종사님께 올리면 대종사께서 감수를 하셔서 정전이 만들어진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대종사께서 그냥 다 쓴 게 아니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론상의 진리, 신앙, 수행, 이 부분 있죠? 이론상 진리, 이론상 신앙, 이론상 수행, 요 법문은 정산종사가 초안을 해서 올린 법문이에요. 그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초안을 누가 했다고요? 정산종사가 해서 올렸어요. 이 법문에 약간 더 이렇게 이 법문이 정산종사님 법문에 실려 있는데 일원상에 대하여라고 하는 법문이에요. 제가 그걸 유튜브에 강의해서 올려놨어요. 정산종사의 일원상에 대하여. 나중에 저희가 설교 때 그걸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볼 생각이에요. 이게 일원상의 진리, 신앙, 수행 여기까지 공부한 다음에 그 일원상에 대하여라는 법문하고 정전에 실린 일원상 진리, 신앙, 수행 이 부분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걸 보면 그냥 알 수가 있어요. 아, 정산종사께서 초안하셨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정산종사님에 대한 일원상에 대한 정산종사님의 관점은 그러므로 중요한 거예요. 대종사님한테 배웠지만 언어를 풀 때는 당신이 소화해서 풀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정산종사님께서 풀어낸 방식을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자, 정산종사법의 원리편 34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은
변하는 이치와 불변하는 이치로 이룩되어 있나니 우주의 성주개공과 사시의 순환이며 인간의 생로병사와 기륭화복은 변하는 이치에 속하는 것이요 불변하는 이치는 여여자연하여 시종과 선우가 없는지라 이는 생멸 없는 성품의 본체를 이름이니라. 이거 보면 어떤 본문이 생각이, 대종사님의 이론상 소원문 생각나지 않아요? 예, 이론상 소원문을 당신이 소화한 본문이에요. 당신이 소화한 본문이에요. 자, 보세요. 이론상 소원문은 대종사님 본문입니다. 예, 그건 대종사님이 쓰신 거예요, 그냥. 자, 보세요. 이 세상에는 딱 몇 가지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이치는 몇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저를 안 보니까 그래. 이론상 이 세상의 이치는 몇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딱 두 가지라고. 이 세상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딱 두 가지로 설명해. 이게 원불교예요. 이 세상을 몇 가지로 설명한다고요? 두 가지로. 하나는 변하는 이치, 또 하나는 불변하는 이치. 대종사께서는 변하는 이치를 무상, 불변하는 이치를 유상 이렇게 설명하셨죠. 이론상 소원문에서. 지금 여기에서 그걸 딱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원불교 교법은 간단해요. 그냥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에요. 그래서 불변하는 이치는 불생불멸, 변하는 이치는 인과보응이에요. 인과보응이에요. 자, 보세요. 그래서 정산종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주의 성주개공의 사시순환, 인간의 생로병사와 기륭화복은 다 변하는 이치. 그런데 잘못 다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걸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 불변하는 거에 대해서 이 법문 같은 걸 자세히 공부를 안 하고 대충 이해를 하면 이렇게 이해를 해. 아, 우주에 생로병사가 있고 사시가 순환하고 있고 기륭화복이 있는데 이것이 세상은 다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세상의 모든 건 다 변한다. 그런데 자, 변한다고 하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불생불멸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맞아요, 틀려요? 변하는 그것은 변한다는 사실, 세상에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이 사실,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불생불멸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맞아요, 틀려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틀렸기 때문에 물어본 거 아닐까? 이렇게 눈치가 이렇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면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세상에 여기에서 불변하는 거는 어디밖에 없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멸 없는 성품의 본체뿐이에요. 그것이 불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보세요. 청정한 그 자리 있죠? 저 보는 자리 있죠? 그게 불변한다고요. 그걸 불생불멸이라고 말하는 거지, 인과의 세계가 변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이게 불생불멸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틀린다, 맞다? 이 틀린 말이에요. 그것까지가 다 인과보응의 세계예요. 인과보응의 세계는 변한다는, 끊임없이 세상이 변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거기까지가 인과보응의 세계라고. 불생불멸이 아니고. 그 말까지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띄엄띄엄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해. 아, 그래서 내가 이걸 정말 지적하고 싶었어요. 근데 본문이 딱 나오네. 불생불멸한 거는 성품자리, 이 청정한 이 자리밖에 없어요. 불생불멸은. 인과보응의 세계는 불생불멸이라고 절대 하지 않아요. 그게 개념정리예요. 개념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렇게 개념정리가 잘 되어야 본문을 읽을 때 오해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생불멸은 성품의 본체고, 불생불멸한 것을 본체라고 말해. 성품의 본체. 그렇죠? 그러면 성품의 본체가 있으면 성품의 작용도 있겠죠? 성품의 작용을 뭐라고 얘기할까?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인과보응의 세계예요. 그래서 성품의 본체와 성품의 작용을 함께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셨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성품의 불생불멸한 성품만, 그 본체만 성품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원불교적 이해가 아니에요. 대종사님은 철저하게
성품의 본체의 입장, 불생불멸과 성품의 작용의 입장, 인과보응의 세계, 그 둘을 통괄해서 본체와 작용을 통괄한 것을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통째로 성품이에요. 그게 이론상이고. 자, 정리가 잘 됐습니까? 네. 자, 네. 한숨이 나와버리네. 아이고, 참, 어떡하죠, 이거?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을 한번 볼게요. 대종경 성리품 6장 258쪽이에요. 258. 대종경 성리품 6장. 왜,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오늘 뭐 학교에서 뭐 무슨 대학교 수업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아는 재미가 있어요. 아는 재미가. 자, 성리품 6장 한번 볼게요. 6장. 우리 마음속에서 제가 왜 이렇게 설교 석상에서 이렇게 학습하듯이 내가 하느냐. 이렇게 하고 나면은요, 배우는 쾌감이 있어요. 그리고 정리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읽어볼게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만일 마음은 형체가 없으므로 형상을 가히 볼 수 없다고 하며 성품은 언어가 끊어졌으므로 말로 가히 할 수 없다고만 한다면 이는 참으로 성품을 본 사람이 아니니.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이에요? 여기는 형체가 없는 것, 언어가 끊어진 것, 다시 말해서 불생불멸, 이것만 보고 성품이라고 말한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이에 마음의 형상과 성품의 체가 완연히 눈앞에 있어서 눈을 궁글리지 아니하고도 능히 보며 입만 열면 바로 말할 수 있어야 가히 밝게 불성을 본 사람이라고 하리라. 자, 보세요. 그 다음 문장 보세요. 이에 마음의 형상과, 마음의 형상은 어떤 거예요? 인과보응의 불생불멸이에요. 인과보응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느끼는 거,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다 그게 마음의 형상이에요. 그걸 보고 인과보응의 세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품의 체. 성품의 체는 뭐예요? 불생불멸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성품의 체와 성품의 체에서 드러난 성품의 용인 뭐죠? 마음의 형상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 두 가지를 함께 마음의 형상과 성품의 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완연히 눈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보세요. 형상과 체가 지금 눈앞에서 동시에 드러나야 돼. 마음의 형상과 성품의 체가 지금 눈앞에서 동시에 드러나야 돼. 지금 제가 보이고 이 소리가 들리는 게 마음의 형상이에요. 지금 저라고 인식하고 판단하는 게 다 마음의 형상이에요. 근데 그게 성품의 체에서 드러나고 있어야 돼. 이것을 완연하게 눈앞에서 드러내고 있어야 돼.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이거 그냥 한 방에 이해가 되시죠? 자, 그세요. 그래서 눈을 궁글리지 아니하고도 눈을 궁글리지 아니하고도 능히 보아라. 여러분, 눈을 감아도 보이고 잠잘 때도 보여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눈을 떠야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눈을 감으면은 여러분 어떤 새카만 게 보이든지 아니면 잡념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잡념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성품의 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잡념과 꿈과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품의 체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형상들이에요. 이해가 잘 되세요? 눈을 뜨면 이게 보이죠, 지금? 요 주변이 다 보이죠? 그럼에도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한꺼번에 드러나고 있어야 돼요. 예,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사람은 말로 하는데 걸림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해도 그 자리가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말을 하면 그 자리가 가려지거나 말을 하면 그 자리가 오염되거나 왜곡되거나 그런다고 하면은 성품을 제대로 본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한 방에 두 자리가 평등하게 드러나야만 이 자리에 대해서 말하고 하는데 거침이 없는 거예요. 지금 대종사께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입만 열면 바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입만 열면 바로 말해야 된다. 근데 대부분 뭐 어디서 오셨어요? 물어보면 집에서 왔어요. 그러면 땡 그러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죽비잖아요. 그런데 죽비라고 말할 때 무엇이 드러나 있어야 돼요? 성품의 체가 드러나 있어요. 이 마음의 형상이죠, 이게. 이거 성품이죠. 마음의 형상도 성품이라 그랬어요. 자, 요것이 드러날 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품의 체가 함께 드러나야 돼. 이게 밝게 보는 거예요. 이게 눈을 궁글리지 않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상 어디 있습니까? 이론상이 뭐예요? 그러면 이걸 딱 들면은 바로 이게 드러나야 돼. 그러니까 요렇게 안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느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불생불멸만 성품이라고 이해를 하거든. 불생불멸만.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성리품 25장 한번 볼게요. 성리품 25장 265쪽. 이 같은 맥락의 본문이에요. 25쪽. 성리품 25쪽. 자,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근래에 왕왕이 성리를 다루는 사람들이 말 없는 것으로만 해결을 지으려고 하는 수가 많으나 그것은 큰 뭐라고? 병이라. 참으로 아는 사람은 그 자리가 원래 두미가 없는 자리지만, 두미라는 거는 머리와 꼬리예요. 그러니까 이거 앞뒤가 없다는 얘기예요. 두미를 분명히 갈라낼 줄도 알고 언어도가 끊어진 자리지만은 능히 언어로 형언할 줄도 아나니 참으로 아는 사람은 아무렇게 하더라도 아는 것이 나오고 모르는 사람은 아무렇게 하여도 모르는 것이 나오나니라. 그러나 또한 말 있는 것만으로 능사를 삼을 것도 아니니 말만 뺀질뺀질하게 한다고 아는 것도 아니에요. 불조애들의 천만 경로는 마치 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나니라. 왕왕이라는 말은 종종 때때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왕왕이 있었던 거예요. 종종 드러나가지고 대종사님 눈에 띄었어, 이런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런 법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앞에 있는 법문들하고 지금 맥락이 같죠, 지금. 자, 보세요. 그래서 원래가 두미, 앞뒤가 없지만은 앞뒤를 탁 갈라놓을 줄도 알아야 되고, 언어가 끊어진 자리지만 그게 언어로도 다 표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불가에서 깨달음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깨달음에 대해서 물어보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조주선사 같은 경우에는 달마가 동쪽에서 온 까닭은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해요?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뜰 앞에 잣나무를 말할 때 어디에서 그 뜰 앞에 잣나무가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이 만약에 이론상의 자리를 끊임없이 새기고 산다 그러면 진리가 뭐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물어봤어. 원불교에서 가르치는 이론상이 뭐예요? 그러면 선문답식으로 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 밥 먹고 있었어요. 밥 먹고 얘기하자. 그래도 그 자리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상식적이죠? 상식을 깨는 말을 했어. 예를 들면 밥을 먹고 있는데 원불교에서 말하는 이론상이 뭐예요? 냠냠냠냠. 이래도 드러나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이 자리가 드러나야 되는 거야. 논리구조에 맞든 안 맞든 상관이 없어. 왜 불가에서 논리구조를 깨는 방식으로 깨달음을 전했냐? 엉뚱한 방식으로. 과거의 선불교에서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생각을 하니까, 생각을 쫓아가고 생각의 본체를 못 보니까. 논리를 깨버리면 뭐가 끊어져요? 생각이 끊어져요. 생각이 끊어지면 이미 그 자리야. 그래서 그렇게 알려주는 걸 직진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소리를 찾고 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뭡니까? 말은 똥막대기. 그래도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게 이론상이에요. 그게 이론상이라고. 자, 마지막으로 참회문만 한 번 더 볼게요. 이것도 중요한 문제예요. 75쪽 한번 볼게요. 자, 근래에 이 아래쪽이에요. 참회문 뒤쪽 맨 마지막 부분, 저희가 평소에 독경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근래에 자칭 도인의 무리가 왕왕이 출현하여
계율과 인과를 중히 알지 아니하고 날로 자행자지를 행하면서 스스로 이르기를 무애행, 걸림이 없는 행을 한다는 거죠. 무애행이라 하여 불문을 더럽히는 일이 없지 아니하나니,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기가 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율과 인과는 어디 부분에 속해? 불생불만 인과보응 중에 인과보응의 세계죠. 그리고 무애행은 어디에 속해? 무애, 걸림없는 자리, 불생불멸이죠. 그러니까 불생불멸의 자리를 알고 나는 걸림없는 자리에 들었어. 그러니 이 인과보응의 세계고 뭐 저 계율과 인과고 이런 건 뭐 중요하지 않아. 깨달음은 이 자리가 깨달음이지.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뜻이에요. 왕왕이 출현한단 말이에요. 그게 자칭 도인의 무리라고 대동에서 표현했어요. 진짜 도인이 아니고 자칭 도인, 지가 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도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계율과 인과를 함부로 생각하는 사람은 도인이 아니라고요. 자, 이것은 자성에 분별 없는 줄 말하고 분별 있는 줄은 모르는 연고라. 분별 있다는 건 어떤 거예요? 인과보응의 세계죠. 분별이 없다는 거는 뭐예요? 불생불멸의 세계죠. 그러니까 자성에 분별이 없는 불생불멸의 세계만 자성인 줄 안다는 거예요. 자성이라는 거는 불생불멸한 세계와 인과보응의 세계가 함께 드러난 경지인데, 자칭 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성품을 자성이라고 하는 거를 인과보응의 세계는 자성이 아니고 불생불멸만 자성이라고 착각한다 이 뜻이에요. 이게 그 뜻이에요. 그래서 어찌 유무초월의 참도를 알았다 하리요. 우리 유무초월의 참도, 유무를 초월한 참도가 뭐예요? 우리 이론상 서원문에 뭐라고 나오죠? 유무초월의 생사문. 유무를 초월한 그 자리에서 무엇이 나와요? 생사가 드나드는 자리야. 유무를 초월한 그 자리가 불생불멸이죠? 그 자리에서 무엇이 드나들어요? 생사가 드나들어. 그러니까 유무초월이면서 생사가 함께 공존하는 것이, 그것이 이론상인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생사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인과가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은 안 보는 거예요. 이거를 대종사께서 견성만으로서 공부를 다 한 줄 알고 견성 이후에 참회도 소용이 없고 수행도 소용이 없다. 인과보응의 세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자, 뒤에 이는 읽을 거 없고, 벌써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괴로우십니까? 괴롭지요, 뭐. 자, 정리를 할게요. 오늘의 대동사님의 법문을, 또 정산종사님의 또 몇 가지 법문을, 대동사님 법문을 주로 이제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론상의 진리를 비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가 되셨을 거고, 이론상이라고 하는 것은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바탕한 경지, 어느 한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둘을 포괄한 경지를 이론상이라고 한다는 거, 그리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어떻게 오해하느냐? 불생불멸한 경지만 성품이고 이론상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 그러나 이론상의 설명에는 대종사님과 대종사님의 법문, 그 정전에 나와 있는 어느 법문도 불생불멸만 하나만 설명하는 법문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인과의 법문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 인과의 법문도 사실은 어디에 바탕한 인과예요? 불생불멸에 바탕한 인과지, 그냥 인과는 대종사님의 교법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오늘. 엄청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여러 법문을 인용해서. 그러니 우리 교도님들께서는 이제 딱 결정하셔야 돼요. 고민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원불교는 이론상으로 시작해서 이론상으로 끝나는구나. 이론상은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함께 드러나는 경지구나. 깨달았다고 하는 것, 우리가 공부길을 알았다고 하는 것, 견성했다고 하는 것은 불생불멸만 자각했다는 뜻이 아니라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함께 운행되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참된 바른 공부구나. 됐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